안수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주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이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두 손 들고 내가 걸어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저는 이 시간 로마서 15장 14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된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6,000년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인류 역사의 6,000년을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종말에 관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창세기부터 성경 66권은 6,0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의 기록자들이 한 35명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성경은 그 시대와 상황과 배경과 역사와 문화를 그거를 외면하지 않고 그 당시에 따르는 그 문화, 역사, 그 배경,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올라. 물론 창세기는 인류 모든 자들에게, 유대인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이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출애굽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전까지의 성경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하루는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지금 불에도 넘어지고 거품을 불고 그럽니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지야 나는 이스라엘 외에, 잃어버린 양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합당치 않다.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요. 이게 뭐지? 성경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로 사마리아 땅 가나안 이들에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 겁니다. 출애굽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공생의 그 죽으시기까지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었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12제자를 부르고 그들을 명하여 나가라고 하면서 이방인 땅으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만 가라,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당신도 자기 자신도 나는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인 너희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그리고 그 12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12제자들을 보내시며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전은 창세기 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이후에 하늘을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그때로부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 그러므로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 좀 해봐라. 이방인은 우리입니다. 너희는, 이방인인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우리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유대인들 너희는 할례 안 받았어. 너희는 택한 백성이 아니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약속과 언약들에게 대하는 이 외인이다. 이방인은 너희가 상관이 없다.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준 말씀이냐 아니면 이방인인 우리에게 준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대단히 더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우리에게 준 것이다. 이단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이단들도.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된 것이 구약의 성경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경을 들고 모세오경을 들고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자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창세기 1장 1절 2절부터 계신 예수를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누가복음까지의 거기에 기록은 일반적 유대인들에게 기록된 예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거기에 예수는 왕으로 쓴 예수, 인자로서 오신 예수, 이런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후로 바울 서신에서 기록되는 그 예수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유대인들이 보는 선지자 예수가 아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이사야나 그 중에 한 사람의 예수가 아니고 사도 바울을 기록하는 그 예수,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그 예수는 하나님이신 예수입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자요, 언약과 약속과 상관도 없는 자, 너희는 이방인에게 외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은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성령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 2장 13절로 16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상관도 없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상관도 없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중요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생명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화, 저주, 심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고난과 시련과 연단과 환난과 시험들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시려고, 믿음의 거룩으로 만드시려고. 여러분, 예수님 화가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주받으면 끝나요. 심판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화, 심판, 저주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구원이에요. 그 예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예수단 말입니다. 예수의 피복음이다 이 말이요.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종교입니다.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종교예요. 구원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첫째로 볼 것은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된 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직분을 받은 자는 성경의 기록자 중에 유일하게 사도 바울입니다. 다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종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직분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 직분을 받은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겠습니까?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의,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으로 직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아멘. 성경의 기록자가, 성경 66권의 기록자가 35명이란 말입니다. 그 35명의 성경의 기록자들이 있는데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안에서는 창세기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으로 다 나오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빼고요. 창세기는 모든 인류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그 말씀을 기록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므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위대한 믿음의 선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록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히브리서, 이 말씀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말씀이고, 크고도 비밀한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름 축복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거룩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없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주겠죠. 유대교에는 구원이 없죠. 율법에는 구원이 없지요.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는, 다마스커스에서 사도 바울의 사울이라는 청년을 하나님이 택하는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바울이 선택함을 받아서 이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택한 나의 거룩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26장 15절로 18절에 바울이 간증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 너의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지금 있는 이 다메섹 사건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장과 나를 믿어 걸어가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에서 생명으로 다 예수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는 건 예수. 너희를 흑암의 저주에서 너희를 건져내사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흑암 아래 있었으며 저주 아래 있으며 마귀의 종역 그 사탄의 권세 아래 우리는 사망의 어둠의 권세 아래 잡힌 자였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그 복음을 들음으로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참 이스라엘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꺾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참 이스라엘 가지를 잘라버리고 돌 감람나무였던 저와 여러분을 이방인 우리를 갖다 접을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택한 백성이고 택한 이스라엘인 것을 믿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전부 다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부활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13절 이는 혈통으로 하는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갈라디아 3장 8절로 9절입니다. 놀랍죠.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로마서 15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할렐루야.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강력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온 유다로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니곤까지 지금의 터키 지방까지
복음이 강력해. 나중에 바울은 거기에서 터키에서만 머무르는 내가 로마로 가라. 온 세계는 로마로부터 결국은 로마로 가서 이 로마서 서바나까지 저 스페인 그쪽으로 전체 복음이 전체로 다 나는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크고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된 자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직분이 임한 것이다.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순교의 피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택함을 받은 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방인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영광이 바울에게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이전에는 복음이요 어디고 전해지지 않습니다. 어디고 전해지지. 요에스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전부 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 이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막 뻗어간. 그러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 아까 보낼 때 이방인로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길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게 가라. 예수님 자신도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냐. 나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그 뒤로부터는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 모든 민족에게로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야 돼.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이후에 성령 강림으로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의 복음이 모든 민족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까지 오직 복음이 지금 135년밖에 더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이 퍼져나간 것이 우리까지 오는데 거의 여러분 1800년이 걸려왔단 말입니다. 18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저와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게 135년 전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온 것은 크고도 비밀한 역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크고도 비밀하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서십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들어서신다. 왠지 아세요?
지금 인류의 인구가 지구에 지금 85억 정도가 된다 그래. 85억이 사는데 이 아시아권에 몇 명이 살아? 아시아권에 60억이 삽니다. 아시아권에 85억 정도 되는 80억 이상이 되는 인구가 사는데 지금 아시아 안에 60억이 살아요. 중국 15억 넘죠. 인도 지금 15억. 인도가 몇 년에서 18억 된다고 그래요. 두 나라가 30억이요. 두 나라가. 근데 하나님이 크고도 놀랍게 너희는 온천에 지금은요 아시아권에 선교가 다 막힙니다. 선교가 중국 선교 싸그리 막혀 공사한다. 중국 선교 못합니다. 여러분 미얀마 지금 우리는 라오스 이런 곳에 또 불교 회국고 터키 선교 못합니다. 가서 걸리면 순교입니다. 여러분요. 사우디아라비아 들어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런 데 다 못 들어가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동남아의 60억 인구가 그들의 꿈이 있습니다. 그들의 희망이 있습니다. 동남아의 60억 인구의 꿈은 코리안들입니다. 대한민국 오는 겁니다. 동남아의 60억 인구가 바라보는 데는 미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2022년 작년에 대한민국 신생아가 작년에 24만 9천 명, 작년에 낙태가 110만 명, 작년에 사망인구가 37만 5천 명. 이제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인구 절벽에 떨어집니다. 인구 감소에. 근데 이 모든 것을 채우는 유일한 길이,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동남아의 아시아권의 우리의 피부색과 같은 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만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점점 세계 여러 OECD 국가 전 세계 1위입니다. 저출산. 두 가정이 신혼부부가 두 가정이 결혼하면은 거기서 아이를 낳는데 0.85명 납니다. 두 가정에서 한 사람도 안 된다는, 두 가정이 결혼했는데 거기서 아이가 하나도 안 낳는단 말입니다. 두 가정이 결혼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애가 0.85명밖에 안 나온다는, 두 가정, 두 가정이 결혼했을 때. 그러니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유일한 미래는 60억, 이 아시아권의 60억의 인구가 대한민국을 로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비자를 받고 그들이 와서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받고, 그들은 최고의 엘리트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이 물밀듯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죠. 우리 포천 지성전 송우리에는요, 저녁 6시 7시 어둡게 돼서 가면은요 60%가 외국인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서워서 긴장돼서 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외국인들이 밀고 들어가요. 안산이라든가 구로동이라든가, 특별히 우리 북부 지역에서는 이 포천 송우리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동남아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세터민들, 탈북자, 우리 다문화 가정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 세계로방족교회 지성전이 이제 수요일날 이제 입당을 하고 하나님께 크고도 비밀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시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고도 비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장래를 준비하는 그 일에 오늘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확실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이 이 나라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비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쓰실 것이라. 그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귀신의 역사가 발악을 하고 이 땅에 어둠의 역사가 이렇게 발악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들이,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 마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믿음의 승부수는 혈과 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어둠의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 악한 마귀,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영들이 정치권에 역사하고 이 다 온 나라의 이 어둠의 영들이, 사탄의 영들이, 마귀 귀신의 영들이 온 나라를 뒤집어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막 쑥대밭을 만들어놔도 예수 승리, 할렐루야. 결국은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그리스도 예수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 한국의 1천만 성도 6만 교회 30만 목회자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된 자들에게는 하늘의 권세가 따르고 하늘의 영권이 따르고 물권이 따르고 인권이 따르고, 복음의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 한국 교회 가운데는 하늘의 영권이 따르고 하늘의 물권이 따르고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본문 로마서 15장 18절로 19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다. 그 일은 말과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로 행하여 일루니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작은 자, 사울은 작은 자입니다. 사울이 작은 자예요. 그가 바울이 된 거예요. 그 작은 자, 그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시는데, 그에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각양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물권 있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해서, 이스라엘부터 예루살렘부터 어제 지금의 터키가요, 터키의 소아시아 7개, 터키에서 머물러 그 복음이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에서 서바나까지 그 복음이 영국 전체를 본토로, 뭐 독일이고 뭐 싸그리다, 그 복음이 미국으로 갔다.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크고도 놀라운 역사가 온 세계로 뻗어가게 돼 있단 말이야. 온 세계, 아시아뿐만 아니라 온 세계로 복음이 뻗어가게 돼 있어 대한민국이 다민족 국가가 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은 출산을 하지 않고 낙태를 하고 생명을 낳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은 이 대한민국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세우셔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셔서 온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시작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 복음 전하는 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보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은 원시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할 자가 결탄코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엄청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나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을 것이다. 주께서 하늘로 올리우사 그 다른 표적으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뒤로부터 확실하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복음을 나아가는 그 교회와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영권 주시고 하늘에 물건을 부어주셔서 바울이 복음을 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게도냐 젖성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우물토에서 루디아 집사를 만나죠. 그는 포목장사입니다. 그는 원단장사입니다. 동대문 평화시장의 최고의 갑부들은요 원단장사들입니다. 그들을 보내 그 물건 있는 루디아 집사를 붙여주셔서 바울의 평생의 사역 속에 그가 로마의 지금 감옥이냐 옥중서신이냐 빌립보서 옥중서신 그 옥중서신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고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이다. 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일터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은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기준, 아브라함은 의의 기준, 아브라함은 믿음의 기준. 이방인이 붙잡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의,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껏 여러분 복을 구하십시오. 속지 마세요. 복을 달라면 기복주의 그런 소리 하지 말래. 성경이 말씀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3장 또 보겠습니다. 7절로 9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삭의 100배의 복은 내 것입니다. 가뭄과 기근과 흉년 가운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그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 비굴이 이방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들이 내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온 군사만 318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식구들,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습니다. 그 식줄들 몇천 명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은혜와 축복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지어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된 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해지는 그 성령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으로 축복의 복음으로 재림의 복음으로 무장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인 나에게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 속의 사업장과 일터와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